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파송된 정식으로 파송된 예, 그런 선교사들이 일본에 1,200명 정도 됐어요. 많지요. 예. 일본에 그 1,200명 정도의 그 한국인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매년 초에 그 1월 한 2일이나 3일 이때쯤이면은 그때쯤에 일본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 전체가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한 2박 3일 정도 수련회를 해요. 그러면 1년 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하고 그랬던 그 친구들도 만나고 선배 후배들을 다 만나게 되지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그 때를 기다려요. 근데 일본이 한국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모임 장소를 대부분 일본의 동에서 서까지의 그 중간 정도에서 모임을 주로 합니다. 예. 그 후지산이 있는 그쪽에 있는 데에서 이제 주로 모임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많이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행복해 보이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하고 한 달만 사역지를 바꿔서 한번 사역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 아이고 저는요 선교사님 계신 곳에는 정말 못 가요. 그래. 제가 한국인 그 1,200명 선교사 중에서 일본에서 가장 오지라는 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오지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이 평창이 지금 평창에 살고 있는데 평창이 마을이 보통 해발 700m 정도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700m 정도 그 높이에 사는 것이 몸에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있던 그 나가노 지역은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해발 1,000m예요. 꽤 높지요. 높은데 한국에서 가장 이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이잖아요. 한라산이 제일 높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라산이 한 1985m 정도 그 높이가 산 높이가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게 한국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있던 지역은 3,000m가 넘는 산만 무려 10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산들도 다 2,987, 85 이런 산들이에요. 그런 산이 북쪽으로 쭉 산맥이 하나가 지나가고 또 남쪽으로 산맥이 하나가 지나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있던 지역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가장 적게 보는 곳입니다. 일본은 태풍이 정말로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은 워낙에 산들이 높아가지고요. 태풍이 오다가 걸려서 돌아가요. 그래서 태풍의 피해도 가장 적은 곳이고 또 산 전체가 다 아주 단단한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화산지대거든요. 그래서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진도 별로 안 나요.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한국인들을 만났는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이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한 곳에 정말 많았어요. 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70년대 정도에 그때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일본으로 가기도 어렵고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오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이었는데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됨으로써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일본인들이 한국으로도 오기가 쉬워졌어요. 그때에 지금 우리나라 현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농촌에 보면은
장가 못 간 노총각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디서 외국인 그 신부들이 오죠. 베트남에서 오고 또 필리핀에서도 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1970년대 그때쯤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우리는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이 너무 살기 어려워서 식구 수 좀 줄이려고 일본의 농촌 총각들한테 시집간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야마가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야마가타도 나가나와 비교할 때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산악지대예요. 거기도. 그래서 야마가타가 한자로 쓰면은 산자에다가 형자가 뭐더라?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그런 한자를 쓰는데 그것처럼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야마가타 그 갱에만 일본 농촌 총각한테 시집간 한국 여성들이 5,000명. 다 제 나이예요. 즉 제 나이 또래예요. 예. 5,000명 정도가 그 산 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가 나가노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그 생각을 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너무 가슴이 메어져 가지고 그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기가 힘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바짝 마른 뼈 같은 그분들에게 살이 붙고 힘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본에서 그것을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에 또 일본 농촌이라도 사는 것이 한국보다는 훨씬 잘 살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온갖 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저는 매일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그들 앞에서 눈물을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혼자 들었던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없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그것은 옛날 얘기고 최근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웠더니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교회가 조금씩 세워져가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정말로 저는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 바꿔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미 그분들은 제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는 안 못 가요. 그런데 오늘 이 금빛적배 팀이 오셔가지고 이 행복이라는 이 찬양을 부르셨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몸이 아픈 데가 많고 또 정신도 젊었을 때와 같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7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제가 좀 깊이 묵상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조금 아까도 하나님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먹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겠지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지요. 네.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지요. 예. 많은 세상의 무리들과 우리가 같이 섞여서 사는데 예.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 천국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우리는 이미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주님께 내 삶 자체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래서 뭔가를 잘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그때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물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이 고난에는 분명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와 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또 떡을 떼어주셨어요. 또 포도잔을 같이 나누시면서 그때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내가 팔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어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딱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떡 조각을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롯 유다에게 그
떡 한 조각을 주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걸 받고 그냥 슬그머니 나가버렸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가서 예수를 팔고 바로 이제 예수님은 잡히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겠다는 마음을 먹은 그 자체, 그것도 이미 인자가, 즉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았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제 곧 잡히시고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본 자신도 영광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자, 돌아오는 길에 아마 여럿이서 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갔겠지요.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은 성전에 그냥 머물고 계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들이 같이 있는 이 일행 중에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12살이면은 막 여기저기 다닐 때 아닙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그냥 무심코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요. 예수가 없네? 우리 아들이 안 보이네? 일행 중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발길을 돌려가지고 사흘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지났던 데들을 낱낱이 뒤지면서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에 가서야 비로소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리고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착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성도로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나도 여러분들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항상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아멘. 자신의 얼굴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아까 제가 찬양이 끝나고 여러분 얼굴에 정말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얼굴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정말로 행복한 모습입니까? 옆에 분의 얼굴도 한번 보세요. 정말로 행복해 보이세요? 예. 과연 그 얼굴에서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아멘. 기쁨은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훨씬 풍성해집니다. 아멘. 나 혼자 있을 때 혼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기뻐가지고 희죽희죽 웃으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죠. 조금 모자른가? 정신이 나갔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함께 삶을 살 때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교회예요. 아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성도의 교제가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유쾌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읽어드린 3절 말씀에서 성도들 간의 그 교제가 정말로 즐겁고 그리고 기뻐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다툼과 시기와 그리고 허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가 겸손한 마음을 품을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제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5절에서는 이어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풍족하게 채워지기만 하면 서로가 정말로 내가 먼저 낮아져서 아니야, 당신보다는 내가 더 나쁜 놈이야, 내가 더 큰 죄인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서로를 높여드릴 수가 있을 텐데 어찌해야 그렇게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서로 마음을 합하고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고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렇게 할 거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다스리실 때 뿌리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이들은 점차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도 간의 교제에는 항상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기가 다툼이 시기와 질투가 오히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항상 공사 중이에요. 교회는 항상 공사 중이에요. 온갖 자재들이
온갖 자재들이 다 널려 있어서 걸어다니기도 불편합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내면 거기에 멋진 건물이 세워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에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공사장 같은 우리 교회도 멋진 건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 어떤 교제를 하는 데에서 위기가 있다고 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미운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뒤끝이 없어. 실컷 욕하고 싸우고 나서 그리고 자기 혼자서 뒤끝이 없대요. 나는 내 가슴에는 그 사람이 배못을 박았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얼마나 약올라요. 여러분,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못을 박았다가 빼면은 거기에 못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생전 안 볼 것처럼 교회들끼리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서 나누는 기쁨이 아니라, 끼리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말을 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함께 삶을 나누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아픔을 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되어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쁨을 누리려면요, 이기심을 버릴 수 있어요.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은 뭐냐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라는 그런 울타리를 쌓아놓고 그리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껏해야 내 자식 사랑하고 내 부모 사랑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연장일 뿐이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내 가슴에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 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낮게 여기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애써서 수고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이곳에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에서 공연하는 금빛 족배가 은혜를 받습니다. 금빛 족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세요. 그 모습을 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주변에서
당초에 기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아주 공격적인 사람, 말만 나오면 상대방을 막 까고 누르는 비판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웃과 멀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나는 외로워. 자기 혼자서 외롭대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설 자리가 없게 되니까 또 사람들을 비난을 하고 그렇게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고립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찌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려면 이웃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지 그런 것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번에 반갑게 인사했는데 들은 척도 안 했지, 이런 것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저 사람 또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과 동일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분명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어부였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겠다.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여기서 개발하는 것은요, 큰 바위 덩어리입니다. 당시 감정의 변화가 물 죽을 듯 했던 이 베드로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장차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기만 하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대한 바위처럼 될 가능성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그거 고치지 못하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여전히 거기서도 사람 안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야기를 비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일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진짜 천국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장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생각하며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김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이 과연 뭐냐, 무엇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가 6절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단어가 낮추시고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알기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시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다. 그 지위를, 이익을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사셨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다. 그분은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허리를 굽혀서 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그 원리가 되어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말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그 말이 자존감을 낮게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같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두 분의 영광 또한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버리신 영광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낮춰라. 너희들 자신을 낮춰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야 했나?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태어날 때는 창조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가 지은 죄를 대속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기에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기를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만물이 그분을 경배하고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신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참으로 사랑했던 온 인류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것을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로 감사한다면 우리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나 자신을 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찬양하는 그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웃에게 참으로 복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나 자신의 삶을 이웃에게 내어주십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 보십시다. 십자가는 고통과 슬픔의 절정이었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절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